안녕하세요. 이응일 신부입니다. 요번 주 8번째 시간이죠. 8번째 시간 우리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기도 시편 8편 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느님의 어미와 인간의 지위, 합창단의 지휘자에게 깃띠 세 가락으로 다윗의 시. 하느님 내주시어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일이 묘하신고 하늘이 높다랗게 어미를 떨치셨나이다. 원수들 무색해 하시고자 불신자 복수자들 꺾으시고자 어린이 젖먹이들 그 입에서마저 어엿한 찬송을 마련하셨나이다. 우러러 당신 손가락이 만드신 저 하늘하며 굳건히 이룩하신 달과 별들을 보나이다. 인간이 무엇이게 안히 잊으시나이까? 그 종랑 무엇이게 따뜻이 돌보시나이까? 천사들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어도 영광과 존귀의 권을 씌워주셨나이다.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산란 만상을 그의 발 아래 두시었으니 통틀어 양떼와 소들과 들짐승하며 하늘의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며 바닷속 지름길을 두루 다니는 것들이오이다. 하느님 내주시어 온 땅에 당신 이름 어이일이 묘하신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오늘 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트 1 파트가 끝나는 시점이라서 조금 영상은 짧게 갈 것 같습니다. 네, 제 뒤에 보이는 사진이 바뀌었죠? 이 사진은 바로 지금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성당을 들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바로 몇 해 전 작년에 불이 났던 파리의 노틀담 대성당입니다. 노틀담 대성당의 입구입니다. 입구. 그래서 가운데 보시면 예수님께서 서 계시고 양쪽에 12사도 성상이 있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각 성인들 성상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는 다 이름들이 있는데 보이진 않죠. 성인들과 천사들 그리고 하느님의 옥좌 이야기들 나옵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한쪽은 천국을 나타내고 한쪽은 악마가 있고 지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웅장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은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는 갈색 수도복에 허리띠를 맨 모습, 이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 주요 상징은 5개의 성원입니다. 지금 이 성화에서는 나타나진 않지만은 그래도 오상이라고 합니다. 오상이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는 젊었을 때 오상을 받기 전 성화라서 오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리고 프란치스코 그림은 그 성화는 키가 작고 마른 사람, 병약한 사람으로 묘사되어 있고요. 그리고 애지중지하던 십자가상과 함께 그려지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1181년 이탈리아의 아시시 포목상의 아들로 태어나고 또한 젊은 날 그는 놀기 좋아하고 또 기사가 될 꿈을 꾸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사로 싸우러 나갔다가 스플레토시에서 환시를 경험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후에 개종하게 됩니다. 나병 환자를 만나고 성 다미아노 교회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 독신으로 살면서 청빈을 지키기로 다짐하죠. 그러다가 이런 결심은 아버지와 함께 갈등을 겪으면서 1208년 삼비옷을 입고 자선품에 의지하는 생활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설교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후 그 일 따르는 제자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교황 인노첸시우스 3세에게 수도회 설립을 승인을 받고 수도회를 설립해서 수도 생활을 하게 되죠. 그리고 프란치스코는 또한 이탈리아 밖에까지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중동 지역을 여행하면서 술탄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수도회 중에 하나는 술탄의 그 명령서가 있어요. 이슬람 병사들은 이곳을 침범하지 말아라, 공격하지 말아라 라는 그 명령서가 있는 수도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프랑스인을 뜻하게 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세례명은 조반니였는데 어머니가 프랑스 프로방스 출신이라고 해서 프란체스코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상에서의 삶은 1181년에서 1226년 아시시에서 생활을 하셨고요. 작은 형제 프란치스코 수도회를 설립하게 되죠. 그래서 수호성인으로서는 사업가, 밧줄 제작자, 생태학자, 꽃 지배자, 상인, 테피스트리 제작자, 시인,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으로서 또한 생태계의 수호성인으로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다른 성인들과의 관계 안에서는 이제 클라라 성녀를 또한 수도회로 입회시키시면서 같이 수도 생활을 했다고 이야기되어집니다. 1228년 이후 시성된 이후에 그리스도교 우리 카톨릭 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존경받고 또 가장 인기 있는 성인으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축일은 10월 4일입니다. 그러게 요번 10월달 달력에 프란치스코 성인 그림이 나와 있죠. 이 성화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가운데가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입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교회에 포함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서요. 성 프란치스코, 재산을 버리는 성 프란치스코라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보시면은 요 부분, 요 부분에 보시면 프란치스코 성인의 아버지인데요. 나뉘어져 있죠. 나뉘어져 있는 것이 바로 프란치스코 성인이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받은 당신의 옷과 허리띠, 끈을 아버지에게 주고 자기는 이제 교회의 모든 것을 버리고 교회에서 살겠다라고 선언하는 모습으로서 교회 주교님이 이 옷으로 감싸고 있게 되죠. 그래서 프란치스코 아버지는 아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좀 못마땅히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거부하고 모든 아버지에서 받은 것을 주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시 주교는 프란치스코가 가족에게서 받은 모든 것을 포기하는 장면의 심판관으로 불려졌고요. 그리고 이 젊은이의 행동에 탐복해서 그를 지지하고 보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실제로 프란치스코 주교 앞에서 가진 것을 다 버리는 것으로서 대성당 안에서 일어난 이 일이라고 합니다. 성화를 보면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옆에 나와 있죠. 세라핌 날개를 달고 프란치스코 문에 성원을 내리고 있다라는 성화인데요. 프란치스코 성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오상이죠. 오상. 다섯 상처. 그리스도의 다섯 상처를 받은 오상을 받으셨는데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오상을 받으시는 그 성화입니다. 또 밑에 보면은 뭐 조그만 그림들인데요. 요 부분은 이제 이노켄티우스 3세가 프란치스코가 무너지는 라테라노 성당, 즉 교회를 떠받치는 꿈을 꾸면서 프란치스코 성인을 만나서 가운데 그림은 프란치스코 성인의 수도회를 인준하는 그런 성화고요. 끝에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새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성화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듣기 위해서 새들이 프란치스코 주변에 몰려들었다라고도 합니다. 이 성화는 이제 프란치스코 성인이 청빈과의 결혼이라는 성화 제목인데요. 의인화된 청빈의 머리는 후광이 있는데 성 프란치스코 머리에 있는 둥근 후광과는 다른 형태이다. 즉 청빈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청빈을 의인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정말로 결혼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청빈이라는 그 관념, 개념을 의인화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옆에 설명 나와 있듯이 수도사가 되었다는 삭발한 머리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신비로운 결혼식은 이렇게 쭉 그 성화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프란치스코 수도복에 걸려있는 세 매듭 하나, 둘, 셋. 세 매듭은 청빈, 순결, 복종. 그래서 세 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복종이라고 하는데 순명이죠, 순명. 청빈, 순결, 순명의 수도자로서의 세 서약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성화도 마찬가지로 설명 옆에 나와 있죠. 법렬, 그러니까 환시라고 봐야죠. 환시 아니면은 탈혼 상태에 있을 때 프란치스코 성인의 탈혼 상태를 나타내는 성화로서요. 성은 수사복, 밧줄, 허리띠를 볼 수 있는데요. 1470년 이후에 도입된 묵주도 여기 보여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 끝에 잘 안 보이시긴 하지만 은수자의 상징 해골은 참여함의 명사적인 성 프란치스코를 그린 그림에서 헛됨, 즉 바니타스의 상징이 되었다. 이러한 프란치스코 모습은 트렌트 공예 이후 많은 그림의 주제가 되었다라고 나오죠. 이 책을 설명하는 책이 카톨릭 서적이 아니라서 뭐 법렬의 순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탈혼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10월 4일이기 때문에 프란치스코 성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그래서 교회 달력에도 10월달 성인으로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이 요즘 들어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바로 생태계의 수호 성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새들이 와서 프란치스코 성인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그 성화에서 보듯이 프란치스코 성인은 자연과 함께 살아가고 또 자연과 함께하는 그러한 성인이셨습니다. 네, 오늘서부터는 가톨릭 교회 교리 기본 입문편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인간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오늘은 우리 신앙 고백을 끝맺는 아멘의 뜻, 신앙과 과학은 어떻게 다른가, 과학만으로 인간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 같이 읽어가는 시간으로 갖고요. 그 다음 수업부터는 하느님과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과 인간은 즉 구약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약, 또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앙이라고 파트 3가 나오는데요. 이 파트 3는 바로 신약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4는 가톨릭 교회의 7 성사, 즉 교회의 성사에 대해서 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킬 계명과 또 우리 삶에 대해서 이 그리스도 신앙인의 삶에 대해서 또 바라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의 이야기죠. 천국과 지옥, 연옥이란 곳에 대해서 보게 되겠습니다. 파트 1번 마지막 시간 40번 우리의 신앙 고백을 끝맺는 아멘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어 아멘은 믿다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는 믿나이다 라는 말과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어원은 견고함, 신뢰성, 성실함을 의미하고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 즉 우리의 신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과 내가 하나님께 보여주는 신뢰에 대해서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아멘이신 하느님을, 신약에서는 아멘이신 예수님을 말하며 사도신경 끝에 아멘은 첫머리에 나는 믿나이다라는 말마디를 되풀이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주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맡기면서 신앙으로 고백한 바를 완전한 신뢰로서 이해하고 응답하는 것이 바로 이 아멘의 뜻입니다. 즉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또는 당신의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앙과 과학은 어떻게 다른가? 신앙이 이성보다 위에 있긴 하지만 신앙과 이성 사이에 진정한 불일치는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 신앙과 이성은 바로 우리들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죠. 신비를 계시하고 신앙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정신의 이성의 빛을 비춰주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부정하시거나 진리가 진리를 부정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즉 이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과학의 발달로 하느님을 믿기가 더 힘들어진 세상이지만 과학자들 중에는 결국 하느님을 창조주로 승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즉 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성의 빛과 신앙을 주심으로 신앙과 이성이 전적으로 다른 것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성과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로서 합쳐져야 된다는 것이죠. 즉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이해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이라도 그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라면 그 과학마저 하느님의 진리에 부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은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인 만큼 신앙의 대상은 하느님이고 과학의 대상은 자연계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느님과 인간의 관계가 바로 신앙이라고 했죠. 과학은 바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그 자연은 과연 누가 창조했느냐라는 것이죠.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이 자연이고 물질 세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과 자연계를 따로 떨어져서 놓고 신앙과 자연을 과학 이성을 따로 떨어져서 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을 놓고 본다면 과학은 인간의 육체 즉 생리 조직을 연구하지만 신앙은 인간 정신 즉 영혼의 문제를 다룹니다. 과학은 이미 주어진 질서를 연구하는 것이고 자연 질서를 만들 수 없습니다. 과학은 자연 질서를 해석하는 것이지 자연 질서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우주의 존재 이후 인간의 존재의 근원, 인생의 목적, 생명과 죽음, 죽음 후의 문제, 인생의 비참함이나 고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 삶을 해설해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학만으로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가? 과학은 자연계를 논하지만 종교는 자연을 준 창조주, 즉 생명을 준 생명의 원천이신 하느님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정신적이고 물질적으로 균형 잡힌 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종교를 가져야 합니다. 즉 자연계, 신앙과 과학이 같이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가는 것이지 어느 한쪽으로만 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 육체에서 영혼이 떠나면 즉 생명이 끊으면 아무리 뛰어난 의사라도 다시 살리지 못합니다. 죽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그렇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삶을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과학이 죽으면 숙명적인 인간의 불행한 운명에서 인간을 해방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생명이 어디서 왔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한다면은 바로 이 죽음에 있습니다. 죽음.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시간 되시면은 오래된 영화인데 시간 되시면 한번 천천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또 가족들과 함께 보시고 이야기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1999년작인데요.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영화입니다. 로빈 윌리엄스 주연인데요. 이 영화의 스토리는 그렇습니다. 어떤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이 로봇을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해서 인간의 모형을 갖고 있지만 설거지라든지 여러 가지 요리, 청소 뭐 이런 등등을 하는 AI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감정을 갖고 있어요. 참 신기하게도 그 만들어지는 과정 안에서 어떠한 그 특별함이 그 로봇 안에 들어가게 되면서 감정을 갖고서는 상대를 하게 되고 지능과 호기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 하나하나 이제 사랑이라는 감정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발명되는 것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로봇이 인간의 장기라든지 무기물질, 로봇은 무기물질이죠. 무기물질에서 유기물질로 모든 하나하나 교체를 해가면서 인간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매번 실패를 해요. 왜냐? 바로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로봇은 스위치를 켜고 끄고 하는 그런 개념이지 인간처럼 죽음의 개념이 아니죠. 다시 켜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은 다시 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껐다 켰다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죽음이 없다라는 것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데 영화의 맨 마지막에 모든 것이 다 유기물질로 변환시키고 뭐하고 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의 법원에서는 그 주인공을
인간으로서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냥 자연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가 가족들과 사랑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신 로빈 윌리엄스 배우가 주연을 맡은 바이센터니얼 맨이라는 1999년 영화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믿음, 종교라는 것입니다. 21세를 살아가는 세계 인류가 직면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과 로봇,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의학, 생명공학, 유전자공학, 신경공학 등 기술과 기술의 융합과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오늘날 인공지능과 생명공학 발전은 산업, 경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과 인간 노동의 의미, 자본과 부의 분배, 생태 환경도 인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신기술이 우리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은 신앙의 근본 중심 중에 하나인 인간학과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대한 답은 대화라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 인류의 미래에 대한 하나의 도전인 이 부분에 대해 함께 걱정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과 과학 간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교황청은 교회의 신앙인 그리고 과학자들 사이에 더 큰 대화의 장을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교회는 이 대화를 뒷받침하는 원칙으로서 인간 중심성, 선에 대한 보편적 가치, 기술적으로 가능하거나 실현 가능한 모든 것이 윤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제시하여 왔으며 한국 교회는 대화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서 계속 대화되는 것, 그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우리가 황우석 박사로 대비되는 줄기세포 연구 있죠? 그래서 인간의 배아를 갖다가 복제 인간을 만들어내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윤리적으로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하지만은 세포까지 인간을 만들어낼 수는 없죠. 세포의 결합을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조작한다라는 그런 개념이지 그 세포를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만들어낸다라고 그런 개념으로까지 볼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윤리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가 그거에 대한 대화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결론적으로 종교와 과학에서 가르치는 진리는 결국 일치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자연 질서를 주신 분도 하느님이요 종교가 가르치는 진리도 하느님이 주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바로 하느님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주신 이 세상 그것은 바로 이성이나 신앙이나 다 하느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만으로는 결코 인간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 사람이 과학만 믿고 추종한다면 영혼과 육신의 불균형을 가져오므로 인간의 삶에는 반드시 믿음, 종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네, 이로써 파트 1이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과연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학 또 물질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 것,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씩 더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요 짧게 끝내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성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